제가 이 셀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켜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폰이 우리에게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위에 인공위성이 내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도 우주클럽 G7에 당당히 진입을 했습니다. 하늘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지구를 하루에 14번 정도 돌면서 지구를 전체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성은 지구의 기후를 관찰하고, 어떤 위성은 지구의 공해를 관찰하고, 어떤 위성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폰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여기에서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위에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성경을 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려줄까? 너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딘지 내가 알려주마. 그곳은 사탄의 뭐요? 권자가 있는 데 있다. 더 구체적으로 그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는데 어디로 쫓기느냐? 땅으로 내쫓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자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좀 더 좁히면은 교회 안에 소속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자는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 사탄이 여자, 즉 교회를 박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박해하느냐? 15절을 주목하십시오.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탁 토하는 거예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계곡에서 뭐라 하지 고? 예? 천막? 텐트 치고 여러분 야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하겠다, 물가니까 시원하겠다 하고 여러분 야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면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가 물에 휩쓸려서 내려가고 고요히 잠자던 가족들이 참사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름 되면 가끔씩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이 입에서, 뱀이 입에서, 사탄이 입에서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여자가 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 다음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과 싸우려고 지금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 너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 너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어. 옛날 성경에는 위라고 했습니다. 보좌, 왕좌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의자, 집무실, 우리가 지금 그 바로 집무실, 그 권자, 그 왕자 가까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가 도대체 어떤 곳이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소아시아 지방에 7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에 로마 제국 또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곳곳에 곳곳에 수도를 하나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이 장소를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래로 펼쳐지는 풍광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버가모를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입은 이 버가모의 왕들은 이 버가모를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는 수도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부분에 그들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황제의 절대적인 권한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시민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곳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0년 이상 이 버가모가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 여러분, 버가모 교회 내에서 자연히 두 부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 내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쳐서 이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 가나안 땅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말입니다. 이 당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엄청난 재물을 주면서 요청을 합니다. 선지자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망할 수 있도록 저주를 좀 해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라는 말에 혹한 이 발람 선지자가 내가 한번 해보지요 하고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요. 그런데 중간에 세상에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여는 것 아닙니까? 발람을 향하여 호통을 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길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기어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주해야지 하고 원고를 만들어서는 이 발람이 그 저주의 원고를 읽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원고대로 글이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주를 한다라고 원고를 썼는데 축복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발락이 더 많은 돈을 주니 발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 완전히 망하도록 당신이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모압의 매력적인 여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이 발람의 계교대로 발락이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 중에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시 뽑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 1절에 보시면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이 사람들이 진출해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아시는데도 요단강은 한강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한 발자국 펄쩍 뛰어넘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저 코앞에는 여리고성이 지금 환하게 보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녁에 밥 짓는다고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모압 땅에 텐트를 치고서는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민수기 22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서는 4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가 전체 35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장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렀었는지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35장 가운데서 22장에 벌써 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일찍이 모압 땅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압 땅의 여인들의 유혹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은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영위할 때에 핍박은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핍박보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콤하고 교묘합니다. 은밀합니다.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인격과 학벌과 수련을 쌓았다 할지라도 유혹을 딱 잘라 이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부류가 일어났습니다.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죠. 그 중에 마지막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자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교부 트툴리아는 프가모 교회의 니골라와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니골라가 동일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니골라는 당시 아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넌지시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니골라는 은밀하게 당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파를 만들며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생긴 당이 이름하여 니골라 당입니다. 이들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야, 교회 알리지 마. 교회 알면 큰일 나. 이러면서 모입니다. 마치 주체 사상을 학습하듯이 니골라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일치하려 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교인들이 이 세상의 관습과 풍습과 그리고 세상의 도도한 물결과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니골라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예수는 내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에게 애원을 합니다. 야,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지만 난 너희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 얼마든지 너희들 하는 것 다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먹는 것 다 내가 먹을 수 있어. 제발 나를 왕따시키지 말아줘. 부탁이야. 오늘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은 없을까요? 이렇게 그 당시 이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로 점점 교회가 채워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유일하게 한 사람, 그 파도에 떠밀려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2장 13절에 보시면 안디바가 등장을 합니다. 안디바가 어떤 인물이었던가? 이 안디바는 평신도로서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석조 건물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대입니다. 석공은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황제 신상을 하나 조각해 주시오. 그 후에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만 그 신상 앞에 절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그 일거리를 주겠소. 큰 부자가 아마 당신은 될 것이요. 일종의 제안이었고 명령이었고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디바는 이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도리어 관리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황제 신상 앞에 나는 절할 수가 없어. 분노한 백성들이 안디바를 묶어서는 펄펄 끓어오르는 불가마에 그를 던집니다. 이런 모습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던 주님, 그 안디바를 자신의 반열에 세우십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 자신에게 붙여진 놀라운 별명인 것입니다. 그 별명을 안디바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디바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만나. 하나는 뭐라고요? 흰 돌. 만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영생입니다. 영생, 안디바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흰돌입니다. 흰돌을 주신다랍니다. 흰돌이 뭘까요? 고대 법정에서는 재판관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 흰돌과 검은돌 두 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검사의 기소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그 피고인을 향하여 변호인이 변호를 했습니다. 이것도 끝났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판결을 내리라 할 순간에 재판부는 돌을 두 개 가져옵니다. 흰돌과 검은돌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돌 중에 하나를 항아리 속에 던져 넣는 것으로 판결을 끝냈습니다. 피고인의 형량을 흰돌 혹은 검은돌로 판별했던 것입니다. 재판관이 바라보고 있을 때에 피고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오른손을 항아리 속에 넣어서 항아리 속에 있는 돌을 집어내는 것입니다. 흰 돌이냐, 검은 돌이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흰 돌이면은 무죄 석방입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검은 돌이면은 그는 형을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돌을 주워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재판정에서 펴는 것입니다. 흰 돌입니다. 할렐루야, 만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잠시 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만나라는 증표가 있어야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흰돌이라는 증표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임신을 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남편 엘이 수년 전에 죽었는데 청상 과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호통을 칩니다. 끌어내어 불사라 죽여라. 부정한 여자로 장녀로 낙인 찍혀서 이 다말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그 상황에서 늠름한 거예요. 임신을 하고 있으면서도 늠름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증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증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나라는 증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흰돌이라는 증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심판대 앞에서 내보일 증표가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가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분이 직접 사인을 해 놓으신 흰돌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교훈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의 손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